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인류 역사 가운데 6,000년의 역사가 성경대로 진행해왔고 또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성경대로 또 마칩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말씀하신 22장에만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를 3번이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번이나 이렇게 강조하실 때는 주님께서 얼마나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마라나타 파루시아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해볼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셔야죠. 네, 다시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파루시아 이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지금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코로나 위기로 백신을 기다리고 있지만 백신을 기다린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돈을 그렇게 풀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속히 오셔서 이제 처음 익은 열매를 추수하시고 그리고 대환란을 통해서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런 다음에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이 마귀를 싹 쓸어서 지옥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가 이 세상에 한 마리도 없이 다 결박해서 지옥에다 갖다 쓸어놓고 1,000년 동안 주님이 결박한다는 거예요. 나오지 못하도록. 그때야 불행이 끝납니다. 또 불신자들을 다 그렇게 이제 지옥으로 들여보내고 그리고 지금 이 죄악 세상을 그렇게 주님께서 끝내게 되실 때 이 세상은 마귀와 불행이 없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는 그런 지상 낙원이 이루어집니다. 그 일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고 주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한 대로 주님은 오늘 또 지금 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까? 나이가 먹고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돈은 없고 또 애들은 이렇고 나라는 이렇고 생각만 해도 우울하고 답답하고 말이죠. 염려와 걱정들이 우리의 뼈를 녹게 하고 참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이런 시대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마라나타의 신앙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반드시 주님이 오셔서 이와 같이 이루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진정 잘 사는 사람이란 미래가 있는 사람이고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하셔서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렇게 마귀가 없고 불행이 없는 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행복의 시작을 안겨주시는 그 주님 최후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될 저와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속히 오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히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첫째로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10개월 이렇게 넘어가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문 닫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큰 기도원이 다 문을 닫고 거기에 있는 일하시는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가장 타격을 준 것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특히 젊은 우리 요한이를 빼고는 대부분이 다 나가버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일수록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으로 우리에게 지금 믿음으로 살지 않고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온 세계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에게 안목의 정욕으로. 그래서 하루에도 이 카톡이나 온갖 이런 내용물들을 수도 없이 보면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더 나가서 이 어려운 시대도 이생의 자락을 그렇게 꿈꾸면서 살아가는 이때에 믿음 갖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이때에 우리 모두에게는 속히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굳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분들을 주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시고 기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6절에도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시고 지금 50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에게도 엄청난 시련이 닥쳤어요. 종교개혁을 할 때 사람들에게 이제 당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 또 더 나가서 저주받은 사람이다. 수많은 악담들과 그런 자기를 무시무시한 욕설로 이 마틴 루터를 공격할 때 이 마틴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을 굳게 잡고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시면서 이분이 이제 63세에 돌아가실 때 3번이나 이렇게 외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으로 승리했다 하시면서 마틴 루터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500년이 지났지만 마틴 루터의 위대한 믿음은 우리 개신교에 지금도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솔라 피데, 다시 말해서 오직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생명의 능력 가운데 이렇게 곧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살아가는 이 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도 확고한 믿음과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모두 고난과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이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속히 오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다릴 때 반드시 해야 될 게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의롭게 사는 게 뭔가? 디모데서 6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흠없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속히 오시는 우리 주님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오실 때 상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한 대로 상 주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 계시록 22장 14절을 읽어볼까요? 계시록 22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본문에 보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자기 행실을 부지런히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카리우스, 이 복은
영원히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세상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복을 가리켜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제 성화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익은 열매가 되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도 구원이 완성되지 못하고 속에서 남을 비방하고 악담을 하고 또 원망하고 우리 안에서 음욕을 품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죄성은 다 회개하고 회개해서 다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결단코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이때에 우리가 할 일은 두루마기를 빠는 겁니다. 우리의 행실을 빠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 언어와 이 행실 하나하나를 빨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도 그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나무에 나가서 그리고 생명수 강가에서 영원한 그 생명수를 마시면서 사는 이 영생복락을 우리에게 받았다고 하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이 두루마기를 빠는 삶, 지난주에도 이제 그 디에무지 거기를 지나서 해마루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수도원을 하나 세우신 정성진 목사님이 그곳에서 수도원을 하시는데 왜 수도원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참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수도원을 하신다고. 참회의 삶. 그동안 그 몇만 명 되는 교회를 하고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하고 또 많은 단체에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했지만 그 목사님의 말씀의 결론은 주동아리로만 했다. 주동아리로만. 그래서 이 자신을 참회의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해마루 수도원을 차려놓고 아무도 없고 그 사모님도 안 오신대요. 손주 본다고. 그래서 혼자 거기에서 지난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참회의 삶을, 다시 말해서 두루마기를 빠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물질을 주어도 반납해버리고 또 목사님하고 막 그렇게 높은 자리를 주려고 해도 반납하고 겸손하게 이제라도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마음 안에서 깨끗하게 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그리고 북한 가장 가까이 계시는데 이분이 북방 선교를 오래전부터 하셔서 저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내 남은 생에는 참회의 삶을 살겠다 이렇게 사십니다. 그 삶을 보시고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때 지금 그렇게 참회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 참 복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충주 봉쇄 수도원에는 강문호 목사님이 또 그렇게 참회의 삶을 산다고. 그분은 또 사모님이 싫어하시는 문무관이라고 그 독수관이라고 들어가서 안 나오는 그런 또 봉쇄를 했으면 그 정도로 했으면 됐지. 거기에 더 나가서 거기에다가 문무관 한마디로 들어가가지고 밖으로 못 나오는 그런 또 독수관을 하신다고 하니까 막
사모님이 의학하고 막 기겁을 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자신의 삶을 그렇게 참여하면서 자기 행실을 깨끗이 빨아서 이제는 세상에 이것저것 다 맛보고 보고 느끼고 수도 없이 많은 걸 누려봤지만 저 솔로몬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헛되더구나. 이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오롯하게 믿고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나의 삶은 참의 삶을 살아서 내 마음 안에 티끌만큼 누구 미워하거나 티끌만큼 누구를 원망하거나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원망하는 사람이 없는가. 이런 걸 보면서 참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계시록 22장의 결론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니까 하루라도 순간이라도 어서속히 내 안에 이런 죄를 처리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고 씻어서 정결하게, 그래서 죄질 수 있는 환경에서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손해를 보는데도 원망하거나 따지지 않고 말이죠, 기꺼이 그것을 잘 손해를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고 그렇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두루마기를 빠는 이런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는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라는 거예요. 옛날보다도 훨씬 더 사람들이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경거망동하고 말이죠. 오늘 또 오면서 우리 조 집사님이 그래요. 말세네, 진짜 말세. 왜 그러냐고 했더니 여자가 길바닥에서 담배를 뽀금 이렇게 피고 있는 것을 보고 이 말세라고 이렇게 하시다. 옛날 같으면 그래도 숨어서라도 이렇게 폈는데, 아니 버젓이 지나가는 그 길에 여자가 담배불을 탁 펴가지고 담배를 피고 있으니까 진짜 말세라고 이렇게. 이 세상이 그런 여자 어떤 할아버지가 욕했다가 바로 신고 들어갔습니다. 신고. 전철 안에서 남녀가 그렇게 끌어안고 못된 짓을 하길래 어떤 할아버지가 내 놈들 하고 그랬더니 바로 신고를 했대요. 이렇게. 요즘에 조금만 우리가 이런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보다도 훨씬 더 죄를 많이 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분이 군대 부대장이 됐는데 옛날 같으면 명령 한 번 하면은 그 부대원들이 그냥 바로 막 정신을 차려서 하는데, 눈이 와서 집합해가지고 눈을 쓰라고 쌀애비를 줬더니 쌀애비를 갖고 눈을 쓸 줄을 모르더래요. 이렇게. 그래서 열을 받아가지고 그 눈도 못 쓰냐고 그러면서 한 대 찼더니 바로 엄마한테 신고를 해가지고 엄마가 와가지고 막 난리를 폈대요. 그래서 요즘에 부대장지들이 주로 하는 일은 주로 엄마들을 섬긴답니다. 그 우리 한국의 드센 아줌마 군인들, 아들이 못한다고, 쌀애비 못한다고 하니까 엄마가 왔더래요. 엄마들이. 그래가지고 아들 대신 내가 하겠다고.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죄짓기 쉬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도 같이 휩쓸리면은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가르고 닦았던 것들이 그냥 얼마나 우리가 더 먹물처럼 우리의 행실이 더러워지는지 모릅니다. 희생하기 싫어하고 손해보기 싫어하고, 그리고 어른에 대한 공경이 자꾸만 약해져 가고, 이럴 때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러니까 누구는 저렇게 하는데 왜 나는 이러냐고. 부부지간에도 서로 이제 혼자 해 먹으라고 그러고 차려 먹으라고 그러고 내가 당신의 밥이냐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행실을 더럽히며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은 부부지간에 그렇게 얘기할 때 나는 당신의 밥이야, 그리고 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당신의 밥이야, 이렇게 하면서 죄짓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할 것 쌓아놓고 또 상처 주지 말고 나는 당신의 밥이야 그러면서 밥이 되어주시면 서로 밥 먹고 살으라고 말이죠. 얼마나 부부가 화목하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돈도 안 벌어다 주고 쥐뿔도 없고 내가 당신의 밥이야 이러면서 하면은 싸움만 일어나고 나중에 밥도 못 얻어먹고 쫓겨나고 말이죠. 쓸쓸하게 노년에 저 들녘에서 말이죠, 새까만 비늘에다가 얻어가지고 먹는 노숙자 신세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밥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남성들이요, 그동안 많이 부려먹었으니까 나는 당신의 밥이야, 그리고 밥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짐승의 밥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밥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저기 하면 내가 당신의 밥이냐고 대들고 말이죠. 그리고는 회개도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요즘에는 남성들이 너무 불쌍해요. 여성들이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밥 차려 먹어 손모가지가 없어 이러면서 내가 당신의 밥이야? 오히려 여자들이 더 대드니까 아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말이죠. 참 심각한 이런 가정사나 이 세상의 지금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서로 이기적이고 독선적으로 내가 왕이고 내가 공주고 말이죠. 부려먹다 못해서 이제는 아주 막 이 모든 것을 다 갈취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를, 이럴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밥이 되어주는 삶이 될 때 우리가 사는 것이고 우리의 행실을 깨끗이 빨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맞고 들어오면 저희 아버지가 이 밥통 같은 놈 하고 밥통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밥통이 되어주고 밥이 되어줄 때 훨씬 더 우리가 잘 익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실 때 처음 익은 열매를 추수하러 오시잖아요. 우리는 익은 열매가 되도록 그렇게 밥이 되어주고 밥통이 되어줄 때, 세상적으로는 밥통 같고 병신 같고 바보 같지만 그것이 이기는 길이고 그것이 익은 열매 되는 복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어떤 사람은 잘 익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이 환해지고 도끼가 빠지고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희생할 줄 알고 내 것을 내어주는 선으로 잘 익어가는데, 어떤 분은 늙어갈수록 더 이렇게 싸나워지고 또 이렇게 도끼가 들어가고 그렇게 흉하게 늙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세월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잘 익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반대로 점점 더 흉악하게 늙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밥도 잘 익어야 그 밥맛이 좋고 말이죠. 먹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고 그 부드럽게 그 밥을 먹는데, 밥이 잘 익지 않고 생밥이 되고 말이 삼층밥이 되고 탄밥이 되고 이래가지고 밥을 보는 순간에 이게 뭐야 그러면서 밥 먹기 불편하고, 거기에다가 또 밥이 생밥이 돼봐요. 누구에게도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잘 익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런 시간들을 주시고 코로나를 주시고 우리에게 지금 이런 마스크를 쓰는 시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잘 익어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의 목표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목적은, 속히 오시겠다고 하시는 목적은 잘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를 추수하시기로 오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 잘 익어서 추수되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입만 살아가지고 그 목사님 말처럼 주동아리만 살아가지고 목회 막 몇십 년 하고 이래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과 행실이 선으로 익어가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제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오늘 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유튜브 나오던데 마스크 쓰고 하세요. 안 그러면 걸려요. 그래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하려니까 답답할 것 같아서 가리대를 하려고 하니까 목만 나온다고 그래서 안 했는데 지금 1.5 단계로 이렇게 해서 마스크를 우리에게 쓰게 하잖아요. 굉장히 우리가 이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제가 마스크를 쓰면서 사람들 없을 때 보면 바로 내려요. 이렇게 막 답답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를 가만히 성찰하면서 보니까 말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제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을까. 제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심을 하고 있을까. 우리 사람에게 귀는 두 개잖아요. 다른 사람의 말을 한 번 듣고 또 하려고 그러면 아 됐어 그러고 끊어버리고, 그럴 게 아니라 한 번 듣고 또 듣고 두 번 들으라고 귀를 두 쪽을 주셨는데 말이죠. 그리고 말은 입은 하나라서 두 번 듣고 생각하고 말하라고 했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이렇게 지금 저를 성찰하게 하면서 이제는 말 좀 그만하고 들어라 좀. 신음소리를 듣고 저 사람들이 지금 저 고통하는 소리를 듣고 불평하는 소리를 왜 저렇게 불평하는지 저 사람들의 죄의 신음소리를 들으라고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고요히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요즘에는 자꾸 하나님께서 새벽에 잠을 깨워가지고 잠이 안 오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고 하면은 말로 실수하고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 줬던 것, 분명히 그때는 정당한 말이었고 꼭 해줄 말이었고 꼭 필요한 말 같았는데 뒤돌아서 보니까 그분에게 강요를 하고 또 그분에게 기분 상하게 하고 여러 쓸데없는 말들을 너무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무엇보다도 이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못하고 그렇게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을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저를 깨워서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도록 저와 여러분이 두루마기를 부지런히 빠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속히 오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야 됩니다. 온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과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편에서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처럼 인내의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목회자에게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시험에 면제해 주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며 그 말씀하신 바를 기필코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금은 인내의 때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지금까지 참고 견디면서 잘 살아오다가 근간에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뭘 하던 걸 포기합니다. 우리 신학교도 지금 4학년이 한 명이어가지고 그 자매님하고 저하고 둘이 앉아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면구스러워가지고 딴 반으로 가서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년에는 그냥 1, 2, 3학년, 4학년까지 합반으로 해서 그냥 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살던 학생들이 어느새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고 가지 말라고 그래서 못 나오고 또 거리가 멀어서 못 나오고 몸이 아파 줄줄줄 다 떨어져 가지고 지금 이제 이 손에 꼽을 만큼 몇 사람 남았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가 인내가 필요합니다. 42.195km라고 하는 그 마라톤 마지막 코스에 가기까지 많은 사람이 거기에 처음 시작을 해서 따라갑니다만 중간에 가다가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30km 이상 넘어가면은 이제 심장에 멎는 것처럼 뛰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주저앉습니다. 거기에 잔디밭에서 물을 들고 아우 물 드시라고 그래서 물을 벌컥벌컥 2모금 이상 먹으면 못 뜁니다. 이게. 그래서 심장이 거의 이제 이 멈춰가지고 이게 잘 통하지 않아서 거기에서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그 물을 딱 입만 축이고 그렇게 30km에서 35km 그 5km가 가장 난 코스입니다. 그 5km가 심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이것을 통과해야만이 그 다음부터 나머지는 심장에서 새 힘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 코스는 아주 신나게 뛰어서 그렇게 달려갈 수가 있는데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 이봉주 선수랑 이런 분들을 보면 그 30km 코스 거기서부터 이게 심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우리에게도 모든 완주의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그 코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주저앉습니다. 신체적으로도 더 이상 못 돼요. 한 발 뛴다는 것이 이것이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서 정신과의 싸움에서 도저히 못 뛰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붙잡혔을 때 여기에 주저앉고 싶고 이러면서 결국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를 악물고 가겠다 이러면서 이 고비를 넘어가고 또 그것을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그것을 체험해 본 사람은 아 이게 또 오네 요 5km를 잘 뛰어야 돼 그러면서 그것을 이 숨을 이렇게 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그 코스를 이렇게 잘 지나갑니다. 죽는 힘을 다해서 이를 악물고 또 도저히 뛸 수가 없는데도 어떤 사람은 엄마를 찾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이러면서 그 어려운 코스를 딱 지나고 나면 서서히 심장이 풀리면서 이제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뛰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마지막 눈앞에 우리의 지금 그 꼬린 지점을 앞두고 우리가 지금 한계에 왔습니다. 환경에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한계에 와서 주저앉고 싶고 정신적으로도 더는 못 뛰어 이러면서 포기하고 싶은 이런 때가 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은 이 코스를 넘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토록 주님께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체험입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은 아 이게 오는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보면 반드시 마귀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하고 그러면서 고비를 넘지 못하고 실패했던 경험을 되살려서 그것을 기어이 참고 그것을 이겨나갈 때 그 뒤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그래서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의 맛을 느끼고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그 과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기도를 몇 시간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가 즐겁고 기도가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분 중에 대표적인 분이 짠느 기용입니다. 이분은 대단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과 사귀려는 갈망을 억제할 수가 없을 때 기도하는데 그렇게 즐겁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기도의 화물 속에 빠져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맛보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시지 않고 이 짠느 기용에게 많은 시련을 주십니다. 그 시어머니와 그리고 또 남편이 자기보다도 나이가 많고 남편이 한마디로 마마보이와 같이 그런 사람이에요. 돈만 알고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속에서 심한 어려움을 당하다가 나중에는 거기에 패스트가 와서 이제 자식이 죽고 남편도 죽고 사업이 다 망하고 자기도 그 이제 병이 걸려가지고 늘 화장해서 앉아가지고 자기 얼굴을 보면서 만족한 삶을 살았던 그분이 얼굴이 곰보가 나버렸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얼굴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까지 돼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데, 그런데도 뭐 2단으로 막 3단으로 그렇게 몰려가지고 그 감옥 생활을 하고 수많은 그런 어려운 고비를 당합니다. 그런 속에서 이분이 한 가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희생을 구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겠습니다. 그 희생 가운데 내가 할 일은 인내구나. 그래서 바스티유 감옥에서도 주님을 부르고 그렇게 애원해도 옛날처럼 낯스러운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은 나 그런 괴로움 속에서 그는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황폐와 고난의 그 상태 속에서 계속해서 인내했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처럼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경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신 말씀을 늘 기도한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황폐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자기 안에 몰려오는데, 그동안의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던 것을 싹 빼내시고 그 의지를 단련하시는 그 의지 훈련을 그렇게 인내로서 겪게 하시면서 끝내는 승리케 하셨을 때 이분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합일되시면서 놀라운 그 기쁨을, 생명의 능력을 맛보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어쩌면 우리는 이 영적인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코스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걸어가기도 힘들고 지금 기어가야 될 그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내셔서라도 능히 감당해 주시는, 고린도 10장 13절의 말씀처럼 위대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승리했던 것처럼 저희 선생님도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 어려울수록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굳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어서 의롭게 살려고 회개 생활을 철저하게 하면서 이제 곧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모두 인내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총과, 그리고 또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생명나무에 나아가 성들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이런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말세 중에도 말세 지말에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지금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신음 속에서 주님 어느 한 곳 성한 곳이 없는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도 연약하고 또 부족함이 많아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지금 그만둘까 이런 우리의 지금 경점에 와 있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욱더 굳센 믿음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럴수록 더욱더 자신의 행실을 빨아서 깨끗하게 하나님 생명나무에 나아가 저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도록 하나님여 힘써서 회개하면서 인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한 분도 나고자가 없이 끝까지 아버지여 저 하늘나라 도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